우리가 지난주에 베드로전서 강의 첫 번째 말씀으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그 편지를 보낸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라고 하는 그 사도가 이 편지를 보낼 때 자기 이름을 맨 앞에다가 딱 찍고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에 세 가지의 수식이 들어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베드로, 우리 메시아 대신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베드로이고요, 또 한편은 예수님의 베드로, 즉 예수님이 자기의 가장 귀한 그 닉네임인 반석을 우리 예수님이 제자인 베드로에게 주셔서 이제는 그 베드로의 닉네임이 이제 자신의 이름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페트로스, 아니면 반석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본인의 이름이 되어버린 그 영광스러운 베드로의 모습도 나왔습니다.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늘 걸림돌이었는데 그 걸림돌이 변하여 이제 주춧돌이 되고 반석이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사도인 베드로,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 앞에서 순종하고 이제는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그 사도 베드로의 모습 또한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가장 신뢰받는 한 명의 제자로서 또 초대교회 지도자로서 서 있는 이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삶 전체를 휘감았던 영광스러운 이름이었다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 말씀은, 이제 지난주는 이제 편지를 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다면 이제 오늘은 이제 편지를 받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편지를 받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성경에 우리 1절 말씀에 아주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저기에 이 성경 편지를 받는 사람을 나그네라고 딱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어떤 성경에는 스트레인저라고도 하고요, 우리가 솔전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솔저너라고 그러죠. 예전에 화성을 탐사했던 그 화성 탐사선의 이름이 그 솔저너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정말 한 곳에 머물지 않고 계속해서 이쪽 저쪽을 체류하고 있는, 잠시 이곳에 체류하다가 또 절로 옮겨가는 그 마치 솔저너의 모습처럼 이제는 나그네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지난주에는 이 편지를 쓴 베드로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은혜를 받았다면 오늘은 이 편지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나그네입니다. 자, 근데 어떤 나그네인지 한번 오늘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1절 말씀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저기 보면 나그네라고 하는 그 말에 한 단어가 이제 붙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냥 나그네가 아니라 흩어진 나그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로 흩어져 버린 하나님의 나그네라고 오늘 이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나그네라고 하는 말, 특별히 흩어졌다는 말을 보면서 나름대로 비장한 마음이 듭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잘 예배드리고 있었는데 로마로부터 악재가 시작되자 곳곳을 향해서 다 흩어진 나그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기 나와 있는 저 지명은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의 그 터키 땅, 그 넓은 터키 땅에 저 북동쪽으로 가면 본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본도가 나오고요, 그 밑에가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 지금의 터키 땅 중간쯤에 갈라디아가 있고요, 터키 땅 남쪽으로 가면은 이제 갑바도기아가 나오고, 그 남쪽에서 또 옆으로 가면 이제 아시아가 나오고요, 그 소아시아에서 위쪽으로 가면은 이제는 비두니아, 우리 서북 쪽에 비두니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터키 땅을 한 바퀴 빙 도는 그 땅인데요, 당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에베소를 지나버린 모든 저 위쪽은 다 경계선 변방이었습니다. 즉 이제는 네로의 박해로 인하여 사방 알지 못하는 곳으로 뿔뿔이 다 흩어져 버린 그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오늘 베드로가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이 나그네라는 말이 그냥 우리에게는 그냥 스트레인저인가 보다, 잘못된 그냥 스트레인저, 이렇게 좀 낯선 사람들인가 보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제가 한번 글을 찾아보니까 우리 이어령 박사님이 쓰신 칼럼이 하나 있습니다. 칼럼 제목이 걸으면 세상이 보인다인데요, 그 칼럼에를 보니까 이 나그네라는 말이 순수 한국말입니다. 그래서 나그네라는 말이 이 순수 한국말인데 말 그대로 나간 사람을
이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나그네 하다 보니까 나그네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은 이 문지방을 딱 건너서 바깥으로 나가네. 그리고 이제는 이 문을 열고 바깥으로 나간 애들, 그리고 이제는 그 무수한 문과 문 바깥, 마을과 마을의 경계선을 뚫고 바깥으로 나간 사람들을 나그네라고 한다는 겁니다. 로마 제국의 그 중심에서 살든 편안하게 살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이제는 말 그대로 스캐터 다 흩어져 버린 나그네가 되어서 여기저기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나그네가 된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편안하게 살 때는 모르는 거였는데 나그네가 되면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고난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나그네가 되고 싶어서 나그네가 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 안정적으로 살고 싶었는데 그렇게 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누군가에 의해서 쫓겨난 사람들이 나그네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 당시 초대교회는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막 두세 가정이 그래도 예전에 로마에서 모일 때는, 그래도 예전에 에베소에서 모였을 때는 그래도 한 몇십 명씩, 5, 60명씩, 크게는 한 100명, 200명씩 모여서 한 곳에서 예배도 드리고 교제도 하고 거기에 또 목회자도 있어서 말씀도 듣고 이랬는데요, 이제 갑자기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비두니아, 아시아로 다 흩어지고 나니까 그저 두세 가정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그 땅, 낯선 곳으로 쫓겨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극도로 불안한 상태, 이제는 미래가 정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들이 믿을 수 있는 거라고는 이제 자기 자신들과 가족들밖에 없는 그 어려운 상황에 있는 나그네들에게 오늘 주님이 편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오늘 요즘의 상황을 이렇게 보니까 말 그대로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는 나그네가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라 되어져 버렸습니다. 이 병균이 하나가 들어오니까 전 세계가 다 클로즈 되면서 이렇게 가깝게 늘 같이 예배드리고 늘 함께 있던 우리가 이제는 다 흩어져서 자기가 처한 곳에서 이제는 예배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가끔씩 보면은 저쪽에서 우리가 찬양대가 이렇게 아름답게 찬양하고 있었고, 또 예배 오면은 그저 아는 사람이 저 앞에서 인사도 하고 있었고, 여기 오면 다 그냥 같이 찬양하고 같이 노래 부르고 끝나고 나면 같이 점심 먹고 또 우리 아이들 뛰어노는 모습 보다가 또 이렇게 재밌게 있다가 가는 그 모습들이 너무나도 당연하다 생각했는데, 이제 이것들을 우리가 할 수 없는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린 나그네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들 가운데 낙심한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극심한 불안과 공포와 이제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 이 고난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생존할 수 있을까를 가지고 고민하고 계시는 아마 성도들도 많이들 계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비록 이렇게 흩어져 버린 나그네가 되었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일반 나그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나그네인데요, 여러분, 우리 2절 말씀에 그 답이 있습니다.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저기 보면 여러분 다 눈에 들어오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아버지의 미리 아심, foreknowledge, 미리 알고 있다는 거예요. 미리 모든 것들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을 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미리 안다는 말은, 미리 뭔가를 알고 있었다는 말은 다 나름대로 계획이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 가는 길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컨트롤이 있었고 하나님의 100% 인도하심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비록 고난 가운데 왜 이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치는가, 왜 우리가 흩어져서 저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저 끝에까지 가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냐라고 아마 자문하시는 성도님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닥치니까 필연적으로 우리 가운데 고난이 닥쳐서 이제는 당장 다음 달 어떻게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나, 이 비즈니스를 어떻게 우리가 계속해서 나가야 되나라고 고민하시고 계시는 많은 성도님들이 계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비록 다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미리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만약 그냥 그저 흩어져 버린 아무 계획이 없는 나그네라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들을 다 알고 계시고 계획하고 계시고 미리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가끔 보면은 우리 이제 남자들이 여자한테 그 프로포즈 할 때를 많이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그 프로포즈 할 때 보면은 그 제가 옆에서 쭉 지켜보니까 이렇게 반드시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자기가 어느 정도 준비를 합니다. 직장이 없던 사람은 직장을 잡고요. 또 집이라도 그저 그냥 새방이라도 조그만 거라도 하나 일단은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제 반지도 그 보통 비싼 게 아닙니다. 그것도 다 사고 해가지고 나름대로 그것들을 다 준비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냐면은 그 준비가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은 내가 당신을 그래도 책임지겠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당신을 책임지겠다는 말이 거기에 다 준비와 미리 하는 거에, 미리 준비하는 거에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자가 이제 내가 당신을 책임질 수 있을 때 가서 당당하게 프로포즈합니다. 내가 당신한테 이렇게 책임질 수 있으니 나를 따라서 나랑 결혼해 주십시오라고 할 때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도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야, 저 사람을 내가 믿고 나갔다가는 내가 도저히 먹고 살 수 없다, 내 저 사람 따라갔다가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고 하면 노하죠. 근데 이제 여자가 그것을 보고 그 무릎 꿇고 그 반지를 이렇게 줄 때 아유 고맙습니다 하고 받을 때는 뭐예요? 그래도 이 사람이 최소한 나를 책임져 주겠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을 때 그 반지를 받는 겁니다. 내가 그럴 때 우리 아버지를 떠나서 이제 이 남자한테 가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의 모든 것들을 미리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실 때는 여러분 미리 알고 있다는 말의 다른 말은 뭐예요?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라는 말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냥 어딘가에 떨어진 나그네가 아닙니다. 그냥 흩어져 버린 나그네가 아닙니다. 그냥 아무 소망 없는 나그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나그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그 나그네이심을 보면서요 미리 알았다고 하는 이 말, 우리 로마서에서도 사도 바울이 또다시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미리 하신 자들을 오늘 말씀이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협력하여, 모든 것들이 협력하여. 왜? 주님이 다 미리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다 모든 것들을 짜놓으시고 모든 것들이 협력하여 반드시 선을 이루겠다라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 8장 초반부에 보면 또 뭐가 나옵니까? 성령께서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는, 다 여기저기로 흩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아무 소망이 없는 그들에게, 당황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빌바를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간절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함께 기도하신다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로마서가 어떻게 끝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다 미리 알고 미리 계획하시고 미리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반드시 인도하실 거라는 여러분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우리가 비록 흩어졌다 할지라도요, 비록 우리가 흩어진 나그네가 되어서 고난 가운데 있고, 비록 우리의 삶이 지금 우리가 예측한 대로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흩어진 나그네입니다. 하지만 그냥 흩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미리 아심에 따라 흩어진 나그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환난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미리 아시고 하나님의 그 오른손 잔중에 저와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요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는 그냥 미리 아는 것뿐만 아니라
또 약속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버지가 어떻게 말합니까?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흩어진 사람들 아무한테나 편지한 게 아닙니다. 그냥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그냥 아무에게나 편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요, 분명히 저기에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내가 너를 택한 자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택한 자들에게 이 편지를 한다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나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아마 지금 예배 드리면서 야, 살다 보니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날도 있네 라고 하면서 지금 소파에 앉아 계신 분들 계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아무렇게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린 것이 아닙니다. 왜요? 말씀에 비춰봤을 때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곳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반드시 택한 자들에게만 주님께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축복과 권한을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같은 온라인 예배라도 생방송으로 온라인 예배 드리는 것과 다 끝난 다음에 녹화한 거 가지고 그냥 차 타고 운전하면서 듣고 설거지하면서 듣고 하는 거하고는 여러분 질적으로 다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거 이곳에 다 와서,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능하시다면 그냥 원래 교회 올 때는 좀 대충 입고 왔다 하더라도 일부러 자녀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여러분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 옷 깨끗하게 정장으로 입으시고 자녀들한테 미리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5분 전부터 딱 준비하시고 예배 가운데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원래는 우리 킨자린 교회 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다면 이제는 우리 각 가정마다 500곳에서 함께 예배 드리시고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거룩한 제사장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자들? 택하심을 받은 자들만 오늘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택하심을 받은 자들만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고 택하심을 받은 자들만 저 베드로전서 1장의 말씀을 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택하심 받은 자들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 택함 받은 민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만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 생활에서 택하셨습니다. 그 40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냥 어쩌다가 뛰어나와가지고 매일 텐트 치고 또 텐트 걷고 가자마자 또 가서 화장실 만들고 또 화장실 만들고 다 덮고 또 다른 데 가고 하는 그 생활을 무려 40년을 했습니다. 아마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는 야, 이거 진짜 우리가 이렇게 바깥에 나와서 나그네 생활하다가 죽는구나라고 많은 사람들이 불평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여러분, 모세가 그것을 어떻게 회상하고 있습니까? 신명기 1장 31절에 모세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세의 고백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강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것처럼 나가서 나그네길, 저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 있는 그 나그네들이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야, 이제 내가 여기서 아무런 소망 없이 이곳에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실제로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요, 그 시간은 그냥 시간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꼭 안아주신 하나님의 시간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시무시한 그 광야 생활의 끝에서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 생활에서 지금 비록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서로 알지도 못했어요.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도. 하지만 이제 곳곳에서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꼭 안아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다 같이 예배 드릴 때는 몰랐어요. 다 같이 예배 드릴 때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찬양대에서 그 아름다운 찬양 들려주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앞에 나와서 또 찬양 인도해 주시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설교 듣고 끝나고 나면 악수 몇 번 하고 가서 밥 먹었는데, 이제 집에서 예배를 드리려니까 모든 것이 다 낯설고, 두세 사람이 나 모여 있으니까 와이프랑 조금 전까지도 막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제 예배 드리려니까 어색하신 많은 분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이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가장 퍼스널하게 만나주시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완벽하게 계획하고 계십니다. 미리 아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우리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미리 아셨다는 말은 곧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과 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지금 이제 정말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일들을 가운데서 불안과 초조와 낙심과 절망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 계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흩어진 나그네,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겨우겨우 나온 그 나그네들에게 오늘 성령께서 베드로 사도의 입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그냥 흩어진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미리 알았고 미리 내가 선택하였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너희들을 미리 선택하셨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이요, 이 기간 동안 또 우리에게 반드시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를 미리 선택하셨고 미리 아셨고 미리 선택하신 그 주님이 또 우리에게 주시는 게 있는데요, 우리 2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원래는 저 2절 말씀이 제가 어제 묵상하면서 이렇게 보면 한 5가지 정도로 나오는데 오늘 3가지만 합니다. 그래서 5가지 중에 3가지인데요, 그 3번째 게 뭐냐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저 한 구절이 그냥 얼마나 다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미리 하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게 하기 위하여 성령의 거룩하게 하게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주님이 이 흩어진 나그네가 돼 있는 기간 동안 거룩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약속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이 그 약속의 땅에 있었을 때 거룩한 것보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그 광야의 길을 돌아다니는 그때가 가장 그들에게는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다는 시기였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가 위대했던 이유는 초대교회가 그곳에 모여가지고 힘있게 예배드렸기 때문에 위대한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가 가장 위대했던 이유는 그 두세 사람들이 이곳저곳에 흩어져서 아무런 힘이 없었지만 두세 사람이 흩어진 그곳에 하나님께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빚으시고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거룩하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고난의 시기,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이 시간이 오니까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아마 주시는 마음이 비슷할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한순간에 별로 그거 없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아마 드실 겁니다. 이거 없으면 절대 안 된다는 것들도 아무 부질이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꼭 요거는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들이 뭐 굳이 없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냥 다 서 있을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저와 여러분 하시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수천 명이 모여서 예배하고 아무리 수만 명이 모여서 아름답게 찬양한다 할지라도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그곳에 거룩한 자들이 없으면 그것은 여러분 그냥 콘서트 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두세 사람이 모여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한다 할지라도 그곳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거룩하게 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위하여 선택하셨다면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거룩한 교회가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원래는 우리가 이 퀸즈하닝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가운데 아름다운 원처치, 더 원처치, 디 원처치 안에서 우리가 예배 드렸다면
우리가 지금까지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지만, 물론 우리가 알고는 있었지만 한 번도 비주얼하게 생각해 보지 못했던, 이제는 500가정 곳곳에 흩어져 버린 하나님의 흩어진 나그네들, 그 흩어진 교회 500가정이 교회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언젠가 우리가 이곳에 다 같이 모이게 되면요, 커다란 교회 가운데 500교회가 함께 예배하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세워지는 거룩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내일부터 이제 특별 새벽 기도회도 열립니다. 저희가 보통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면은 우리 교회는 그래도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3분의 1 정도가 나와서 전 성도의 한 3분의 1 정도가 예배 드리는 거는 사실상 많이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에게 도전드리고 싶습니다. 이젠 나올 필요도 없잖아요. 온라인으로 키고요, 새벽에 아무리 힘드셔도요, 두 내우가 함께 일어나서 온라인으로, 아이들도 다 자고 있을 시간입니다. 다 재워놓고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예배 드릴 때에 이제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언제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기도하지 않는 그런 강심장 가진 분들은 아마 평생 새벽 기도하기 쉽지 않으실 겁니다. 지금이야말로 전 교회가, 전 대한민국이, 전 미국이, 전 세계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시기에 여러분 함께 힘을 모아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내일부터 이제 특별 새벽 기도가 시작되는데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뜨겁게 기도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흩어진 나그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오늘 제가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흩어진 나그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나그네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장모님을 고쳐주시고 나서부터, 아마 베드로는 이제 보통 자기 부인하고 같이 다녔다는 설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예수님을 만난 그 이유는 갈릴리에서 더 이상 살 수 없고 전 세계를 여기저기 떠도는 나그네가 되어서 자신의 삶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도 나그네인데요, 진정한 나그네가 한 분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는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은요, 철저하게 나그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는 그분은 우리에게 남겨주신 거는 그분의 겉옷 하나, 로마 병정이 제비 뽑아서 가져간 겉옷 하나를 빼고는 아무것도 남긴 게 없는 진정한 나그네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새들도 다 그 꽃이 있고 다 그 새들도 다 쉴 곳이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하시면서 그분이 스스로 나그네이심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나그네 산 삶을 가장 잘 이해하시는 분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거친 광야를 걷는다 할지라도, 아무리 외롭고 힘들고 고난된 나그네 삶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결정하시고 아시고 계시고 반드시 그분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그냥 흩어진 나그네가 아니라 선택한,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나그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이 끝나는 그때에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셔서 우리가 언젠가 이곳에 다시 모여서 예배드릴 그날에 500명의 500교회가 함께 모여서 우리 이 큰 아름다운 켄자닌 교회에서 우리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백성들이 이곳저곳에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비록 흩어져 있으나 흩어진 나그네 우리 주님께서 미리 아셨고 우리 주님께서 선택하셨으며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책임지실 것이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거룩하게 만드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고난의 시간이 우리 주님 앞에 서 있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오니 예배드리는 그곳이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